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에도 이 18장 한 장 정도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고린도 전서만 해도 16장, 후서까지 하면 13장, 거의 한 30장에 걸쳐서 한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그 분량으로 치면 굉장히 비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비중이 있게 된 이유는 문제가 억수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 다행한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된 이야기가 뒤에 더 기록되어 있는, 그 후서까지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 다행이죠.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는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한 권의 편지로 대부분 다 끝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는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전서를 보내고, 또 실제로 이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또 보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편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어떻게 일이 해결되고 정리되고 있는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속을 수 있는가? 보니까 속을 수도 있고, 누가 전하지 못하면 듣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또 그 다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성경을 보면 참 쉽지 않은 얘기들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이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 바울이 누가 들어왔는지를 잘 알지 못했죠.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 정도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애를 써왔는데 10가지 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편지에 나와 있듯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놓으세요. 문제투성이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진짜와 가짜가 분별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실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할 때에만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실하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는 가짜였던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대화하지 않으면, 만남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사이는 멀어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스토리가 쭉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니와, 오늘 우리가 아침에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자원하여 섬기게 되어지면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를 가지고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뭘 맺게 됩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이나 충성과 전제 같은 온유 같은 그런 열매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열매가 없다면 그럼 진짜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양분이 되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살피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명확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내 삶에 정말 그런 열매가 있는지를 늘 검증을 하고, 부족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다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정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아침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 내용들은 꼭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정리한 내용과 함께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또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전체에서 메시아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 불려지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 약속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는 고백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구약 전체에서 그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고백합니까?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분이 구약 성경에 이미 어떻게 나타나 계시는가? 특별히 시편 2편을 보면 그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을 맞추어야 한다. 이렇게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구약 전체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그 소개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게 확실히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럼 별로 그 믿음이 온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하셨다. 참 사람이시다. 이게 정말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그러면 별로 그 신앙이 건전한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하시지 못하겠는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영문에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되신 것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시고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러면 우리 신앙도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냥 괜히 엉뚱한 걸 믿어보는 것뿐이죠. 여러분, 엉뚱한 걸 믿어도 믿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기꾼을 믿어도 믿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어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내용이 확실한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이런 것들이 바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인데 성령 오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곧 다 뭐라는 거예요? 진리란 거예요, 진리.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구약의 율법 정도의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를 본받아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대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고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진리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사랑하며 살면 좋겠다. 그런 것이죠.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재미있기도 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이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문제투성입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거기다가 또 제자들이 가는 길에 남들 뻔히 보는데 또 이삭을 비벼먹고 이러니까 문제에 문제를 더 만들어가지고 시끄럽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갈 때 좀 발 씻고 들어가지 그래. 발을 안 씻고 또 밥 먹는다고 앉아 있으니까 다 이런저런 일도 남들에게 빌미가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그들을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보혜사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변호하는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옆에 서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변호인, 변호사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그 제자들이 다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대신 거기에 대하여 변호해 주고 책임져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제자들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인 것도 잘 알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셨구나, 위해 주셨구나, 대신 욕먹어 주신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달리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함이었다. 이게 믿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딴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계신다는데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나를 위해 하셨던 일을 생각한다면 마음을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이유는
겸손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결국은 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정말 우리를 위한 은혜고 사랑이었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대신 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런 게 다 확실히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 보내셔서 이 말씀을 다 기록해도 하시고 알아듣게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말씀들을 알아듣게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죠. 반드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시편을 같이 읽을 때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때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심지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도 이 땅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역사가 종지부를 찍게 되었을 때 그 운명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악의 종말인 동시에 교회의 완성이며 우리의 구원인 동시에 악의 뭐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종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에 1억 버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우리 인생 이게 뭡니까? 공 몇 개 던지고는 1억 받는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던져도 그렇지 그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만 못지않게 성실히 살거든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바울이 참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1년 6개월쯤 지나자 교회 모양이 좀 갖추어진 겁니다. 모양이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떠나도 괜찮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미 회당장 중에 돌이켰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보 같은 사람, 또 이후에 오면 소스데네 같은 사람. 그 회당장들이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으니까 이미 회당장쯤 되어지면 그 유대교에서는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이미 신약 성경을 또 가르쳐 놓았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배우게 되어지면 더 뛰어나도 인정을 하기가 참 싫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이런 마음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 화요반에 목회자들이 함께 와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반 성도님들과 함께 배우는 것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참 우리 입장이 알게 모르게 좀 곤란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고 있고 가르쳐야 되는데 같이 배워놓고 누구는 또 가르치고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또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배우면 그 직분이나 사람의 특성이나 실력이나 다 상관없이 함께 배웠다 이렇게 되고 말거든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도 교회가 그런 이상한 서열이 있게 되는 거죠. 먼저 왔다 먼저 오지 않았다. 한 주만 먼저 와도 아주 먼저 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오신 분은 올 때 붙어 있었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뭐 조금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 배우게 되어지면 누가 누구를 지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게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리스보 이 소수대네가 이 교육하는 게 다 한계가 있었던 듯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여러분 그 마귀가 활동하면 그 밖에서부터 악한 자들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었죠. 이 유대인들 바로 이게 그 당시에도 그랬었는데 유대인의 회당이라 하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사당의 회당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는 교회를 시끄럽게 하려고 스파이를 집어넣은 거죠. 거짓된 사람들을. 근데 교회는 그걸 처음에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원조가 왔다. 원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쏙 넘어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내용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워낙 명료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미혹하기 위하여 신비한 현상이나 표적, 특별히 이때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영을 가지고 비밀로 하나님께 아랜다면서 그 이상한 이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야, 이런 게 영적인 삶인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성결교회에서 그 일하고 있는 그 후배 중에 하나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본인 교회에서 이제 성경 강좌를 다 했다는 거예요. 성경 강좌를 쭉 가는 중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다루게 되어지면서 이 신비주의 영성, 특별히 이제 교회 사는 이 방언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는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조용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앉아 계시던 분들이 거의 하나같이 뭐라고 했느냐면, 목사님 성경 내용은 참 좋은데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영적인 것이고, 성경의 이 지식을 배우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은 육적인 활동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진리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표적을 일으키게 된다,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가지고 너희를 끝나면 그거 다 가짜들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별명을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의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될 거라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끊임없이. 사도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했던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크게 중요한 책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 에스라 하우스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주예서를 일부러 발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잘못 읽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큰 혼란에 빠져 있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제대로 한번 읽어본다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좀 더 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읽어서 정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지게 되어지니까 그 사도 바울 스님께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교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하여서 본인 생각에는 그 부드럽게 해결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던 겁니다. 이유는 바울이 일을 할 때 고린도 교회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험악하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좋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디모데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가서 부드럽게 몇 마디 하면 잘 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겨져서 그랬는지 그 해결할 이 내용들과 함께 그 디모데를 이제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뭐 크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분파가 나누어진 문제, 그리고 뭐 또 이 머리에 여성들이 뭘 쓸까 말까,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또는 뭐 이 돈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 재판석에 갈까 말까, 뭐 이런 문제들, 뭐 또는 음행에 대한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큰 문제가 은사에 대한 문제였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무엇이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부활에 대한 문제였던 거죠. 부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모양인데, 그런데 디모데가 그 편지를 전했지만 그게 전달되지 못하고 제대로 디모데가 울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울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과격한 이 격앙된 마음이 있었으니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편지 하나를 또 보낸 거예요. 아주 거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바르게 읽었던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을 바르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왜 바울이 이 귀강된 편지를 쓸 수 있었느냐 하면 바울이 한번 가봤거든요. 디모데가 울고 돌아오니까 단걸음에 달려가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고 가봤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그리고는 바울을 배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인데 쫓겨나다시피 돌아온 거예요. 다행한 것은 그때 가봤었기 때문에 그 교회 분위기와 함께 악당들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과격한 편지를 보내신 거죠. 보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후회가 좀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거칠게 글을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디도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좀 가서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디도 입장에서는 갈 마음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안 된 거 뻔히 봤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이 바울 입장에서는 그 선우 얘기를 다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고맙게도 디도가 가보니까 이 거친 말인 줄 알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세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문제 해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고치면 거기서 있는 것이죠. 나음은 어디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따끔한 충고였지만 정말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수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진리를.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느냐? 이게 그렇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디도가 이를 나름대로 수습을 다 하고 정리를 했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바람에 그 바울 입장에서는 애가 타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지 못하고 다시 마게도냐 쪽으로 올라왔죠.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이 디도에게 얘기를 다 듣고 일이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좀 가져가 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였었죠. 그 후서의 내용은 앞부분은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의 글이에요. 그럼 위로의 글을 쓰다 보니까 돌이킨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에 대한 설교가 몇 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설교를 조금 주목해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좀 상세히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고린도 후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으니까 4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뭐 20장이 순식간에 넘어갔죠. 16장에다가 앞에 시작해가지고 4장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 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황홀경을 경험한다, 이런 잠시 누리는 그런 이 행복 같은 것이 아니고 종교적 체험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게 바울의 명확한 부탁이었고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는 이유는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주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게 믿어진다면 그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늘 얘기하듯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양심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지시하신 것이 바로 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8절,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반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선하게 했는지 악하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무슨 종교적 체험, 황홀경 이런 이상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러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누구이십니까?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두려워. 이어봅시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우리가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 아니고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바울은 모든 편지에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기로 했다. 이것이 늘 바울의 다짐이었던 것이죠. 이어봅시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아니겠는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실제로 사람의 속 사람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님께 속한 사람인지 악령에 속한 사람인지 또는 지 멋대로 사는 사람인지 그거 잘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있냐 아니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더냐 안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알지 않기로 했어요. 그 속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케 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 어떻게든지 힘쓰고 애를 써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려고 애를 쓰는. 참, 요 근간에 들었던 소식 중에 우리 교회 지금 낮에는 모이는데 여자만 대부분 모이니까 저녁에 하면 남자가 좀 오지 않겠는가? 남성반을 만들기 위해서 좀 애를 쓰겠다 하고 자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해보시라. 성경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남성들 저녁에 모여서 함께 배울 수 있다면 몇 명이든지 한번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다. 그 참 감사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별로 감사 안 됩니까? 하기야 같이 안 하면 부담될 테니까 굳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4박 5일 성경 다 배우시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특별히 시간 내어서 배우고 싶은데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누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만 몇 명이라도 함께 모아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듣기만 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한번 저녁에 애를 써가지고 남자들 모아서 한번 가르치면 어떻겠습니까? 날아갈 것 같아. 지금 헐이 다 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게 거듭난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주셨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죠.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에서 일을 이루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세상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에 있지만 주님 택한 백성이 있다면 누군가는 가서 전하고 가르쳐야 어떻게 됩니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화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상대방 얘기를 수긍을 해줘야 화목하게 됩니다. 상대방 얘기를 자꾸 거절하면 화목이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다. 알고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파가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화목한 것입니까? 화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다 한 진리를 따르고 한 성령 안에 있었다면 화목했을 터인데 딴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을 제거해야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오는 것이고, 평화가 올 때 서로 간의 수준이 또 달라가지고 이런저런 다툼이 생길 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화목하라. 이게 바울의 권고고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문제를 잘 다루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 문제 때문에 와해되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기야 뭐 우리는 잘 안 놀라니까.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는데 이 문제를 관리할 줄 알고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새벽에도 기도회 하러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교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참 그 상징적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좌우 이렇게 벽에다가 성화가 있고 또 이 목회자들 명단이 나오는데 제일 위에 파울로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아볼로죠, 아볼로. 그 다음에 소스데네하고 실라하고 다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누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 아니구나, 거기는 에베소구나. 누가도 에베소구나. 막 너무 좋게 다 보태주려고 막. 소스데네하고 실로하고 다 거기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분들 명단이 지금까지 다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저는 뭐 이 상담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간혹 누가 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쓰셨던 방법이었는데 누가 상담하러 오면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는요, 본인 얘기를 하셔요. 나도 똑같이 못났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 못났지만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일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 얘기를 하면 그 갈 바가 확실하게 되어지니까 나에게만 문제가 있고 남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건 큰 착각이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똑같이 있지만 누구는 흔들리고 있고 누구는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이겨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걸 이제 얘기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가 나름대로 해결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 몇 가지만 짚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먼저 이 교회에 들어왔던 악당들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의 정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쭉 내려오게 되어지면
이런 것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13절 같이 가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봤었죠. 그들이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입니까? 자기를 따르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열심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주는 줄 알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겠죠. 너무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딱 보니까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떨어져 나가지를 못해. 그렇게 남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진리에 매이지 않고 사랑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우리 19절 같이 가봅시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했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는데도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용납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람들 크게 잘못된 것이다. 앞에서 이끈다고 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 이 거짓 사도라는 거짓 사도.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가 다 정리가 된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고린도에 다시 가서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에 대하여 정리를 딱 하면서 이 복음이 파수되려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 그 은사의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현상 전체를 다 은혜의 선물 아니겠는가 하고 기록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기록한 것은 어디였다는 거예요? 로마서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같이 가봅시다. 오 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고 우리 6절,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거기 보니까 신비한 현상에 관계된 일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처음에 바울은 그 신비한 일들도 다 은사에 포함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는 잠시 필요한 것이었었고, 실제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기 위하여,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서려면 실제로 이제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교회라면 이 은사 문제를 조금 더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에 가서 이 교회에 대한 은사가 어떻게 명확히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 그러니까 전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사도들은 아직 활동하는 때였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수용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럼 이제 교회가 시작될 텐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목사라 되어 있는데 목자라 하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복음의 목자, 그리고 교사로 삼으셨다. 이 목자와 교사, 그것이 무엇이냐? 12절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 이 두 가지가 교회에 필요한 은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사랑으로 돌보는 일과 진리를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것이죠. 본질은 움켜잡으면 딴 것이 아니고 두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정말 진리를 성실하게 가르치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이것이 다라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거기에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어봅시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것은 두 가지가 다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과 진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무리 사랑으로 돌봐줘도 인간 되기 어렵습니다. 거꾸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애정도 배려도 사랑도 없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오히려 괴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딴 예수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그게 골로새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부탁했던 내용을 보고 오늘 말씀을 가름하도록 합시다. 우리 로마서 15장 같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라면 사랑의 돌봄과 진리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잘 배워가셔야 될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기의 기쁨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이웃의 기쁨이 되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샬롬교회 모든 권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을 섬겨 살 때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으로 다 남겨놓아서 우리의 신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도와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섬기며 돌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한 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읽고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성실한 마음도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돌봄과 가르침으로 하나님과 화목될 뿐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며 서로 간에 늘 화목을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겨 다른 사람의 그 인격과 그 결정에 대하여 늘 존중해주며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령의 열매가 늘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제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